오늘은 팔복의 네 번째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옳은 일, 즉 하나님과 또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일을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열심히 이렇게 물을 먹듯이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배가 부르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배가 불러서 먹는 것으로 인해서 걱정하지 않는 사람, 배가 부른 사람은 먹는 걸 걱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한 삶, 그러니까 물질에서 어려움 없이 풍족하게 살게 하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 신명기 28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의 중에서 옳다라고 하는 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의가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복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2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 의로운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이 경제적인 측면입니다. 여기 보면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또 내 토지의 소산과 또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재물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는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명하실 때는 이 재물이 빠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런 이 재물 또 경제적인 면과 연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이 풍족하게 살아가는 삶에서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말할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만이 먹을 것을 먹고 우리가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이렇게 잘 살 것인가를 이야기해 준 말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아담의 후손인 우리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 이전에는, 범죄하기 전에는 수고하지 않아도 됐었어요. 에덴 동산에 정말로 먹을 과일들이 많이 있었고 풍족했기 때문에 수고하지 않아도 그냥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일평생 수고해야지 먹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지만이 내가 먹을 것을 먹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이 너무 힘드니까 평생 하루 이틀도 아니고 죽을 때까지 이렇게 수고해야지 먹을 것을 먹으니까 사람들은 이제 이걸 참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좀 편하게 내가 먹을 수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래서 하는 것이 뭡니까? 그래서 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한탕하는 겁니다. 도둑질하는 겁니다. 또 남의 것을 사기쳐서 뺏는 방법입니다. 또 요즘에는 어떤 로또 복권 같은 것에 당첨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얻어서 그걸로 인해서 자기의 남은 노후를 좀 편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게 다 기본적으로 다 있죠. 누가 일해서 돈 버는 거 누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몸 팔아서 돈을 번다든지 또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기쳐서 돈을 번다든지 이런 것들이 더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한꺼번에 자기에게 많은 것을 들어오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자기 장래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회사에서 받은 연금 가지고는 이제 회사 나갔을 때 제대로 못 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내가 그동안에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회사가 나한테 주지 못했던 뭔가 이 보상을 내가 스스로 찾아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회사 돈을 자기가 공금을 이렇게 횡령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있는데 이때마다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너가 평생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지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다. 이것이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 온 천하가 없어져도 이건 없어지지 않냐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붙잡고 죄짓지 말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다라는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실은 다 좀 수고하지 않고도 좀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편하게 먹고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 수고해서 돈을 버는 방법 외에 다른 제3의 방법을 하나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팔복 중에서 네 번째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가 부를 것이고 또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가 내 이 토지의 소산과 또 양의 새끼와 또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하고 재물을 섬기는 자가 여기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이렇게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주인이 둘이 있을 경우에 동시에 그 종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면 사람이 동시에 일을 다 처리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주인의 말은 이렇게 무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주인이 하는 이야기하고 또 다른 주인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정반대의 것을 서로 요구했을 때 이게 나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거예요. 한 주인은 무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든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든 다 똑같이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게 뭐예요? 내가 그래도 열심히 수고해야지만이 내가 이 땅에서 먹을 것을 얻는다. 이것은 아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재물을 섬기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 내가 수고해서 땀을 흘려서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떤 사람은 아유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수고해가지고 어떻게 되냐. 수고해가지고는 뭐 이게 쥐꼬리만한 얼굴 가지고 내가 남은 생 어떻게 사냐.
해서 불법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죄 짓게 되고 죄의 종이 되고 재물의 종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정말로 수고하고 땀을 흘리니까 얻은 것은 얻어도 역시 또 별거 없잖아요.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또 다른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살아야 되지만, 땀을 흘리면서 먹을 것을 얻어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의로운 일을 내가 열심히 행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더 많이 받잖아요. 내가 땀을 흘려서도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해서도 받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더블로 우리가 이렇게 얻으니까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인데, 그렇게 택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방법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모든 인간은 택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정반대로 함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 불법적인 방법이 없고, 또 불법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재물을 우리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재물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그 말씀이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가 수고해서 땀을 흘릴 때 내가 재물을 얻는다 하는 것만큼 또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실감나게 느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그냥 그 일이 좋으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로 인해서 내가 무슨 재물을 얻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이 안 되니까, 믿음이 안 생기니까 그냥 그 일이 좋으니까 교회 일 열심히 하면 내가 사람들로부터도 좀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중에 또 천국 가가지고 뭐 상 받을 거니까 내가 이 교회 일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 내가 열심히 착한 일,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런 성도들이 대부분이고 꽤 많습니다. 예. 뭐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분명히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써서 땀 흘려서 재물을 얻는 것은 사실은 이게 말은 쉬워도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살다 보면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려서 땀 흘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뭐 내가 다니던 이 직장에서 나를 해고를 시켜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또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또 좀 이 재물을 수고해서 얻어놨는데 이 재물이 갑자기 어디로 빠져나가 버릴 수도 있어요. 뭐 갑자기 뭐 누군가가 이렇게 자녀들이 이렇게 돈 좀 달라고 해가지고 또 어디 투자하겠다 그러면 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은 굉장히 확실한 방법이지만 굉장히 사실은 불확실한 방법입니다. 확실할 것 같아도 이게 쉽지 않아요. 또 수고한다는 것이, 나이 들어서 특별히 수고한다는 것이 쉬운 것도 아니고, 나이 든 사람의 경우에는.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나는 배부를 것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실 것이다라는 걸 꼭 붙잡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꾸준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꾸준하게. 예. 매주, 매달, 매일. 그래서 성경은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걸 꾸준하게 늘 받고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안정된 것이고 재물들이 쌓여 나가서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게 우리를 굉장히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교회 나가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내가 무슨 뭐 재물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냐, 그냥 나는 그냥 순수하게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뭘 원하냐 그러면 이제 재물이 하나님으로부터는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이전에 벌었던 재물 가지고 봉사하고 하잖아요.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뭘 원하는지 아세요? 결국은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들한테 내가 위에서 군림하고 싶은 거라니 권세라도 내가 얻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에서 굉장히 골치 아픈 사람이 돼요. 예. 특별히 부자들이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부자들은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일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같고 자기가 무슨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돈 이렇게 내가 이렇게 달라 그런 것이 좀 뭔가 자기에게는 좀 꺼리끼고 그러니까 그냥 나는 순수하게 봉사하겠다만 한 사람들이, 부자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면 나중에 부자들이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굉장히 권력욕이 심해요. 굉장히 명예욕이 심해요. 부자들이 그래요. 부자들이. 이 부자들이 나중에 굉장히 골치 아픈 성도 여기서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뭔가 얻어내지도 않고 얻어내지도 못하잖아요. 이건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믿고 해야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그가 의로운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배부르게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교회 일을 한답시고 했는데 자기의 물질은 점점 줄어들지, 예? 자기는 뭔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지,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자기를 갖다가 인정해 주지 않지. 이게 굉장히 이게 어려워지는, 본인도 참 힘들게 스스로 자기가 올무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운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한테 이게 칭찬 안 받고 이렇게 명예 안 받고 내가 장로 안 되고 권사가 안 돼도 하나도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꾸준하게 자신에게 물질을 주니까 자기는 꾸준하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른 사람한테 물질 주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좋아하잖아요. 칭찬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는 주면서 칭찬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봉급받아 또 주고 칭찬받고, 그러니까 얼마나 편안하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가 의로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면 물질을 주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해 보고 그것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말씀을 들으려고 들판에 모인 사람들한테 전혀 예상치 못하는 방법으로 먹을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병이어를 가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 남자만 5,000명 되는 10,000명 이상 되는 그러한 무리들에게 다 배불리 먹게 하고 그들이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리에 가득 찰 정도로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뭔가 신기한 방법으로,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얼굴에 땀을 흘리지 않아도 그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버려야 되지만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뭔가 다른 방법이 있구나, 내 먹을 것을 해결해 주는 방법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확인하고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때 오병이어를 할 때 우리가 좀 관심 가져야 될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서 축사하고 난 다음에 그 떡을 떼서 사람들한테 나누어 줍니다. 이 축사라는 말이 참 그래요. 이게 좀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다른 번역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한 뒤에, 이렇게 감사라는 말이 더 나아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감사하고 난 다음에. 자, 감사했다라는 건 뭡니까? 분명히 지금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감사는 그것을 주는 사람한테 감사하잖아요. 내가 수고해서 노력해서 그 싹스를 얻으면 감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감사했다는 건 이건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고 난 다음에
떡을 떼서 사람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은 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천국을 전하기 위해서 각 동네에 이렇게 보냈는데, 그때 이 돈주머니도 갖지 못하게 하고, 또 이 자기가 쓸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담아가고 가야 되는 이렇게 배낭도 이렇게 갖고 가지 못하게 하고, 또 이렇게 신발도, 옛날은 신발이 금방 닳아지잖아요. 요즘 신발하고 달라서. 그래서 신발이 꼭 있어야 되는데 신발도 가지 못하고 그냥 각 동네로 보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들이 돌아왔을 때 물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그때 분명히 그들이 대답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참 신기하게 부족한 것이 없겠다는, 돈도 없이 가고 뭐 물건도 하나도 뭐 지고 가지 않고 그랬는데도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썼던 방법은 가서 이렇게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도 그때는 줘가지고 병 고치면서 뭐 먹을 것을 얻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 이제 그 집에 들어간, 어떤 집에 아무 집이라도 들어가가지고 그 집에서 이렇게 좀 먹을 걸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집주인의 마음을 열어서 뭐 그들에게 물질을 공급하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어쨌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뭔가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갖고 있다라는 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광야에서 이제 마귀에게 가가지고 성령에 이끌려서 간 거지만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이것도 이제 음식 가지고 이제 시험하지 않습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 있는 돌로 내가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먹을 것을 먹고 너가 살아나라, 이렇게 뭐 죽지 않고 너가 잘 감당해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기를, 또 그렇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떡으로만 산다라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사람이 열심히 수고해서 이렇게 그걸로 산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수고해야죠. 땀 흘려야지. 근데 여기 막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수고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광야에는 무슨 일거리가 있어요. 무슨 장사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원래는 사람이 이 떡으로 살아야 되는데, 수고해서 얻은 떡으로 살아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또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내가 행하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죽지 않고 살려줄 것이다. 뭔가를 살아나게 해주냐. 그래서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40일을 물도 마시지 않고요. 여러분 물도 마시지 않고 40일 금식하면 100% 죽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에 이끌려서 그가 순종해서 광야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예수님을 살려주신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살려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떤 음식인지 어떤 양식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려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이 두 번째 시험도 받으시고 세 번째 시험도 받으시고 이렇게 주님의 일을 계속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나는 물질의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중에 엿새 동안은 힘써 십계명에서 말한 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함으로써 양식을 얻고, 또 주일 하루는 주회전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안식함으로써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은 또 이 일주일 중에 하루는 우리가 수고해가지고 얻는 방법이 아니라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얻는 방법을 훈련시켜 주시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주일인 계명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엿새 동안은 너가 나가서 그 만나를 거두어야 되지만은 일곱째 날은 절대 나가지도 말아라. 그 하나님께서 안 준다. 대신 여섯째 날에 갑절로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계속해서 우리가 경험해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수고해 가지고 내가 돈을 얻는 방법은 우리가 뭐 다 아니까, 이 깐난의 일도 아니까, 이제 우리가 계속 알아가야 되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뭐 안식일을 지켜도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복 주셔서 나에게 주고, 그 외에도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경험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양식이 있으신 예수님인데, 이것은 요한복음 4장에 우리가 잘 아는 우물가의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여인은 이제 동네로 들어가고, 이제 제자들이 이제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이제 우리가 이제 먹을 것을 준비해 왔으니까 이제 여기 오셔서 이렇게 잡수십시오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내가 행하고 또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양식을 준다라는 거예요. 예. 그 양식이 내게 있기 때문에 너가 지금 수고해 가지고 지금 나한테 준 이러한 음식을 먹어도 물론 내가 살겠지만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나는 또 다른 양식이 나에게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양식이라고 표현했다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예.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열심히 하고 의로운 일을 하면 그게 양식이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 먹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가. 예. 그러면 대부분 먹을 것은 우리에게는 이제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여기면 물질로, 돈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돈을 통해서는 양식을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알아서 우리에게 신기하게 재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농부가 아닌 이상 우리가 이 양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돈 주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을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건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정말로 그 중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만이 알고 있는 양식이에요. 예. 이거 알고 있는 성도들이 몇 사람 안 돼요. 성도들 중에서도. 왜? 사람들이 다 모르는데 어떻게 자기가 알겠어요? 이게 비밀인데.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모르니까 대부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분명히 그것이 있다라고 말해줬으니까 여러분 그것이 뭔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알아가야 돼요. 이것은 뭐 누가 설명해 준다고 뭐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 자신이 이걸 갖다가 집중해 가지고 이게 자기 삶 속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경험하고 알아간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어요. 저도 이것은 제가 정말 이전에는 정말 모르다가 이제 개척하고 난 다음에부터 이제 조금씩 알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목사가 뭐 그런 하나님이 의를 행해서 주는 그런 여기 막 양식만 먹는 것이 목사는 아니에요. 목사는 또 교회라는 그런 일터가 있기 때문에 교회라는 일터에서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지만이 내가 얻어먹죠. 그것은 이제 다른 성도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할 때 그 직장을 통해서 얻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나 교회 목사가 그것만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외에
목사든 성도든 자기 일터에서 열심히 일해서 얻는 양식 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함으로써 얻는 양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정말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내가 어떤 손해를 순간적으로 봐도 그것 때문에 뭐 내가 뭐 섭섭해 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뭐 그 일을 갖다 중단하는 일이 없어요. 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양식으로 줄 거니까. 여러분,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 월급 받기 전에 이렇게 신용카드로 막 돈을 쓰잖아요. 왜? 나중에 월급날 되면 분명히 회사가 돈을 줄 거란 걸 알기 때문에 막 씁니다. 걱정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의를 행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양식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걱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자꾸 걱정을 한다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나도 역시 없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내가 걱정하지 않으면 내게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런 양식이 내게 주어져 있구나 생각하고 그 양식을 또 얻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양식만이 있는 게 아니라 양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얻는 거하고 하나님이 의를 행할 때 주시는 거하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해야지, 이 둘 중에 하나만 추구하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뭘 가서 뭐 나가서 일하냐, 무슨 저기만 목사가 요즘에 개척하는 목사 무슨 뭐 투잡할 필요가 뭐가 있냐,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는데 이렇게 가지고 자기 교회 일도 열심히 안 하고 또 그런다고 해서 뭐 세상에 나가서 일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가 의를 행할 때 주시긴 주세요. 그러나 그것만 주시기 때문에 결코 풍족하지가 않고, 또 문제는 그 사람이 진짜로 의를 행하는 사람이냐?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목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목사든 아니든 상관없이 의를 행해야 되는데 의를 행하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의를 행하는 그냥 주니까 나도 풍족이 얻을 수 있겠다? 천만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 지키다가 핍박도 받을 수 있고 모욕적인 일도 당할 수 있고 오해도 받을 수 있고 여러 일들이 있는데 그런 걸 참고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투웨이로 우리는 양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투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투웨이예요. 하나는 뭐라고요? 합법적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벌지만, 또 하나는 방법은 불법적으로 얻는 방법을 세상 사람들은 결국은 취하게 돼 있어요. 왜? 한 가지 방법 가지고는 부족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땀을 흘려서 얻는 것 갖고는 반드시 한계가 오게 돼 있어요. 그것은 기본이지만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해서 좀 뭔가 얻을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를 행해서 얻을 것이냐를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큼 넉넉하게 못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바른 선택을 해서 재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부족한 것들 넉넉하게 채움받고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잘 아시고 우리에게 또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양식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우리가 배가 부를 것이다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항상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수고하여 애쓴 것 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부족함이 없이 항상 안정되게, 항상 평안하게, 항상 더하는 물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